잠언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귀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네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열매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열매. 열매라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이 결과가 다르고, 이 의인이 먹는 열매, 악인이 먹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의인 또는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다. 하지만 악인은 속임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한 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직한 생각을 갖는 그러한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정직한 생활, 정직한 생각을 할 때에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것인데, 이 문제는 항상 정직한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인 겁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기성 목사님 진실이다 했는데 진실, 정직한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시편 37편 37절에도 37편 37절에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 올바른 자에게,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곳에도 보면 그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 84편 11절에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정직한 자, 비록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평안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다. 악인은 속임이다 그랬습니다. 속임이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이 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말이 달라요.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른 겁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예. 사람을 구원한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아까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 의인,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우리가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면서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소멸됩니다. 자신이 소멸돼요. 그 밑에 7절에 그랬죠.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예.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돼요. 그러니 의인과 악인의 또 역시 결과가 다른 겁니다. 악인은 남을 속이는 생각, 또 남에게 손해를 주는 말 하다가 결국은 소멸되어버리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고, 하지만 의인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또 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서 있는다. 그러니 말과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예,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대로. 다시 말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아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자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지혜만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지혜만큼.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상급이 다 다른 겁니다. 지혜대로 칭찬을 받고 지혜대로 영광을 받고 지혜대로 상급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이 다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생활하고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상급을 받으려고 믿는 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바라고 기복신앙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결과로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믿는 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대로. 9절에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지만 실상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집에서 종을 부리는 것만큼 아주 가진 것이 많고 풍부하고 알고 보면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높은 체하고 또 뭔가 된 것처럼 나아가고 또 그때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하지만 실상은 집에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우리 구절에 보니 앞에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앞 사람이 더 낫다. 앞 사람,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가진 게 없는 그러한 자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볼지라도 하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은 집에 가면 종도 많이 부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 그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가진 것이 많고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반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대단해 보이고 뭔가 믿음도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낫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에요. 그저 교회 와서 뭐 열심히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저 사람은 믿는 생활 잘하고 있구나. 뭐 기도하는지 그냥 눈만 감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뭐 생각은 몰라도 그저 기도하는 척하고 있으면 믿는 생활 잘하고 있구나.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주일 잘 지키는구나. 하지만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는 뭐 오락 다 하고 놀러 다니고 TV 보고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대단하구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10절에 보면 10절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의인과 악인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그랬는데 여기 10절에서는 또한 행동이 다른 겁니다. 행동. 의인과 악인의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의인이구나 아니면 악인이구나 하는 것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의인은 생명을 돌본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돌본다. 그러니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가 의인입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랬으니 가축의 생명까지 돌보니 사람의 생명, 가족의 생명, 이웃의 생명,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아와 과부의 생명, 나그네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 생명은 그저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영육 간의 영적인 생명 또한 포함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그러니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도 잘 도와주고 또 보호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해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고 해주는 그러한 자가 생명을 돌보는 의인인 겁니다. 의인.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긍휼이 없습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악인은 긍휼이 없으니 하나님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그러니 살아갈 때에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귀찮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아주고 잘 또 살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잔인하다 그랬어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이 잔인하고 긍휼이 없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손해를 주는 것만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 앞에서 생명은 영적인 생명도 가리킨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믿는 생활을 잘 못하는데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또한 잔인한 겁니다. 믿음의 형제로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붙잡아줘야 되는데,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 그것이 잔인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또 행동이 이처럼 다른 겁니다. 행동이 다르다. 좀 더 보면 11절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면 나중에 가서 열매가 많고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지런히 토지를 경작한다. 말 그대로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먹을 게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생활도 열심히 해야 그만큼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방탕하는 그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지요. 방탕하는 그 순간에는 재미도 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다. 그러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며 남는 것이 없으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물가에 딱 내리고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 불의의 이익에 뿌리를 내리고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 그것이 또한 의인과 악인의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에는 이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욕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악인은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질 날이 오는 겁니다. 입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말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 때문에. 하지만 의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 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폭력에 족하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랬으니 입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반드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때가 오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말, 무익한 말 하는 자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랬죠.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러니 반드시 말하는 대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열매 그랬어요. 오늘 제목 의인과 악인의 열매.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먹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의 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에 뿌리 내린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다르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 질서, 자리 잘 지키며 믿는 생활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살펴주시되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한 육신으로 또 영적인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의 씨가 잘 심겨지고 열매가 맺히는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오늘 주일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괴열 다 물리쳐 주시고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